질문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나 동시에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슬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이 죄에 대해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의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예,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제 신문을 보았는데요. 제 신문에서는 뭘 보았는가 하면 그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고 지나치시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의 불순종 또 반역 이것을 형벌하지 않고 그냥 없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과연 지나치실 수가 있습니까? 그럴 때 답이 뭐였는가 하면 답이 뭐였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죄와 자범죄 모두에 대해서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형벌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 3장 10절의 말씀을 거기 인용해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그 죄의 대가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의 형벌로 이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신문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11문의 내용은 뭐냐면은 이제 그런데도 이렇게 신문에 분명하게 인간의 불순종과 반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로운 심판과 형벌을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또 그래도 11절에 또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하신 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그 마음의 심정을 잘 헤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미련이 남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죄에 대해서 의로운 심판을 행하시고 또 형벌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그래도 너무 그렇게 하나님은 빡빡한 분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하나님이 좀 봐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기로는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런데 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냉정하게 심판하시고 이렇게 엄하게 형벌을 행하실 수 있습니까? 그거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신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이 질문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서운 형벌을 과연 내리시겠는가?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굉장히 삐뚤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자비한 분이 아니신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럴 리가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지옥이 있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이 있게 하시는가? 그건 말도 안 된다. 그건 사랑의 하나님과는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지옥은 없다. 이렇게들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 하면 그럼 세상은 또 왜 이러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공의로 심판을 하실 것인데, 그런데 세상에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왜 이렇게 불의한 자들도 활기를 치면서 살아가고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고,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 아닌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이해하기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뭘 기준으로 하나님을 이해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오늘 오전 예배 시간에도 참 재밌는 것이,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모든 설교가 다 이어져요. 내용들이 결국은 다 이어지는데, 오늘 오전 설교에도 보면 하나님을 누가 본다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인가 할 때 우리는 세상의 느낌이나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심판이나 형벌을 안 하실 것이다, 그 사람의 느낌일 뿐입니다. 사람이 그렇게 원할 뿐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오늘 답을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하신 분이다. 그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의로우신 분이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오늘 요리문답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죄는 왜 그러신가?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려 짓는 것이므로, 죄가 뭐라고요?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려 짓는 것이므로, 이걸 잘 알아야 합니다. 죄는 누구의 어미를 거스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미를 거스리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과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죄를 졌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도 죄가 되는가, 그것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는 모든 죄를 얘기합니다. 사람이 짓고 있는 모든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려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는 누구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상관이 있는 것이라, 하나님 앞에 죄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계속 보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그러므로 죄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려 짓는 것이므로 하나님의 공의는 어떻게 한다고요? 이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을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자, 첫 번째 뭘 확실히 알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자비하신 하나님을 잘 이해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마음을 놓지 못하고 늘 조마조마하고, 그죠?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가 할 때
바로 이 자비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요, 자비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온 세상에 나타납니다. 온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죠? 그 창조의 모든 것 그냥 하나님께서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뭐 이렇게 심심풀이하듯이 그렇게 만물을 창조하셨을까요? 아니죠. 애정을 가지시고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선한 마음으로, 그렇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만물을 통해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넓은 바다를 보면 뭐가 보입니까? 넓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높은 하늘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높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그렇죠? 꽃을 보면 뭐가 또 보입니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보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흘러 넘칩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볼 수 있는 은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치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정말 좋은 것들은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예요? 이 세상에 제일 귀한 게 다이아몬드예요? 다이아몬드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들이 거기다 가치를 그렇게 매겼죠. 희귀하다고. 제일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한 게 뭡니까? 당장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가 죽는 게 뭡니까? 그렇죠. 공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공기가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정말입니까? 당분 1분도 못 마시면 죽잖아요. 그렇죠. 다이아몬드 1분 안 가졌다고 죽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공기 우리가 안 마시면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공기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공짜로 주셨죠. 그죠? 그 사람들이 요새 하도 세상이 이상해져서 뭐 맑은 공기 마신다고 어디 뭐 저기 아마존에서 공기 갖다가 막 팔고 막 이러는데, 그죠? 얼마나 세상이 이상해졌는지. 근데 원칙은 공기가 공짜입니까? 유료입니까? 원칙은요. 공짜로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 햇빛은 어떻습니까? 햇빛이 귀합니까? 다이아몬드가 귀합니까? 햇빛이 귀하죠.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햇빛 쬐는 거 돈 냅니까? 안 내죠. 그죠? 여기 특별히 캘리포니아는 햇빛이 얼마나 또 좋습니까? 유별을 하게. 그죠? 얼마나 좋은데. 우리 건강에도 좋고 모든 생명에 그야말로 근원이 되는, 그죠? 생명을 생명되게 하는 그 빛, 그 햇빛,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죠. 물도 우리에게 다 공짜로 주셨습니다. 근데 요새 물은 또 많이 사 먹어요. 원래는 다 공짜로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제 사 먹는 세상이 됐습니다. 인간들이 하도 이제 변질을 시켜놔서요. 그죠? 그러나 물도 원래 공짜죠. 그럼 물이 다행인 것은 그래도 그나마 물이 좀 쌉니까? 비쌉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싸죠. 다이아몬드보다 비쌉니까? 쌉니까? 싸죠. 근데 다이아몬드보다 물이 귀합니까? 안 귀합니까? 물이 귀하죠. 그죠? 그 무인도 가보면 압니다. 무인도에서 다이아몬드 100개 주는 거하고 물을 한 병 주는 거하고 뭐가 중요합니까? 물이 중요하죠. 그죠? 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비로우신지요. 너무나 좋은 것. 그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우리에게 공짜로 창조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아담이 범죄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지.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도 그냥 아무 할 말이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도 또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구원의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는 그 구원의 약속을 또 아담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요. 그러니까 심판하실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 사랑이라는 여지를 항상 남겨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모든 것을 내려주시죠. 그죠? 햇빛과 공기와 물과 이런 것들을 뭐 악인이라 그래서 햇빛을 못 쬐는 것도 아니고, 선인이라 그래서 햇빛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공짜로 이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해 주신 거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악인들이 살아있는 거 보면 압니다. 그죠? 그리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또 형벌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자비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를 그대로 다 퍼부으신다면 아마 지금 난리가 날 겁니다. 모두 죽을 겁니다. 한 사람도 살아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악인도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시고 이렇게 심판을 더디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에게 구원자를 주신 것도 무엇으로 주셨습니까? 왜 주셨죠? 사랑으로 주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사랑으로. 그죠? 사랑해서 주셨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보면 나는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자비의 하나님이신 거 말씀하고 있고, 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 아까 읽었던 말씀에도 여호와께서는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한 것도 왜 택했습니까? 무엇 때문에 택했습니까? 그들이 잘난 게 있어서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커서? 아니었죠. 그들이 작은 민족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뭐로? 사랑으로 선택하셨다. 그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신 것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신 거예요. 그죠?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너무나 그 사랑이 깊고 너무나 커서 우리는 이 사랑을 때로는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얼마나 큰지요. 누구를 내어주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신 사랑. 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이 되신 사랑. 또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끝이 없는 사랑, 끝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이 자비, 이 사랑,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걸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비하시 않으시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사랑이 무한하신 분이 아니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뻔했습니까? 우리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마땅한 처지였던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 자,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자비하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될 게 뭡니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또 공의로운 분이시다.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면 그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죠. 그죠? 하나님이 뭘 하신다고요? 질투하시는. 우리는 질투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질투를 하셔? 하나님도 뭐 인간이나 다를 게 없네? 부족하신가?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건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우리에게 사람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크면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크면 질투를 합니까? 그러니까 질투라는 것은 사랑의 반대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우리 사람들의 사랑관에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못 보는 하나님. 그죠? 그 반대를 못 보는 하나님. 그래서 죄를 미워하시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들에게 절하며 그것들을 섬기는 것에 대하여 용납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 그죠?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용납 못 하실까요?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죠?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그게 바로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건 죄에 대한,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 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출애굽기 23장 7절,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위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하나님은 결단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또 신명기 7장 9절에서 11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를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러니까 이게 뭘 강조하는 것입니까? 죄를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것,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십니다. 악인들은 이 공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공의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 형벌을 행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인간들이 공의로운 채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들. 우리는 하나님만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온전히 공의로울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공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그 마음이 모두 부패 있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만 공의롭다는 것을 알고 인간의 공의를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요새 정치 이런 거 굉장히 시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너무 정치를 또 의지해도 안 됩니다. 그죠? 그 정치하는 사람들도 전부 다 주장하는 게 뭐예요? 자신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의롭다는 거죠. 결국은, 그죠? 내가 의롭다. 저 사람들보단 내가 의롭다. 그런데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이고 결국 세상의 어떤 공의라는 포장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 결코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공의로운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부족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을 이용해 달라고, 그들을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는 해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공의롭지 못하니까요. 인간은 공의롭지 못하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좌냐 우냐 이런 거 갖고 교회에서 논란을 갖고 편이 되고 이러면 안 돼요. 교회는 좌든 우든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냐 해서 아무리 내가 좋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정당하게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죠? 그러나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을 주장하고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편들어줄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나를 딱 정해 놓는 것은 사실은 그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는 그걸 봐야지 누가 옳고 어떤 사람이 좋고 어떤 인간이 좋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 허물을 숨기고 있는 것이고 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두 가지 죄인이 있다 그랬죠. 들킨 죄인, 안 들킨 죄인. 그러니까 누구를 떳떳하게 정죄할 만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근데 마치 어떤 사람을 그래서 우린 조심해야 돼요.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신은 세상 의로운 것처럼 모든 의로움을 자신에게 붙이고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항상 남의 눈에 티를 보기 이전에 자신 안에 있는 모를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들보를 먼저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말할 때에도 기도를 하고, 그죠? 깊은 기도와 깊은 묵상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보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 말을 하고 또 때로는 좋은 말도 해주고 충고도 해주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그 충고할 때 조심해야 돼요. 남을 충고할 때, 그죠? 저도 이게 참 저 충고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었고 바른 말 하면 또 이 김인식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세월 지나고 신앙으로 이제 기도하고 이렇게 쭉 지나다 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다 지자랑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다 정말 사랑해서 그랬느냐? 사랑도 좀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자기 잘났다는 거였어요. 나 잘났다. 우리는 특별히 이 성도들은 좋은 말 할 때 조심해야 합니다. 남에게 좋은 말 할 때, 그리고 내가 특히 잘할 때,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내가 기도 많이 할 때, 내가 말씀 받고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받아놓고 시컨 받아놓고 그거 가지고 와서 너 왜 그랬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실수를 많이 범하게 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공의로운 자가 아니다. 이것을 우리가 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직 누구만 공의로우십니까? 하나님만 공의로우십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정당한 재판관이 되시며 우리를 판단하시며 우리를 정당하게 심판하고 형벌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사람의 죄는 뭐라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어미를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짓는 죄는 대부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죄는 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누구에게 죄를 진 거예요? 사람에게 죄를 진 건데, 그런데 그 죄마저도 다 뭐를 거스리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어미를 거스리는 죄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 죄 할 때마다 우리가 자주 드는 예인데, 우리가 다윗의 죄, 그죠? 또 이 예를 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깊이를 깨달았을 때 그 죄가 어떤 죄라는 걸 알았죠? 다윗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앙을 행하였사오니.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사람 앞에, 밧세바 앞에, 우리아 앞에 지은 죄지만 이 죄는 또 누구를 거스린 죄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스린 죄였다 하는 것을 다윗이 고백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뭐까지만 회개해요? 법적인 거. 그죠? 또 밧세바에 대해서, 우리아에 대해서, 사람에게 대해서 죄진 거, 그거 회개하고, 그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그거에 대한 자신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 그것으로 끝나잖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반드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죄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것이군요. 내가 이 사람들 앞에 죄를 지었고 이 사람들 앞에도 내가 돌이켜야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걸 누가 이렇게 된다고요? 성도는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할 때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어떤 분이시라고요? 자비로운 분이시고, 그리고 동시에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공의로운 분이시다. 이거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자비로우심과 이 공의로우심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과 이 공의하심이 완벽히 실현된 게 뭐죠? 그게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없었다면 이 십자가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를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우리에게 실현시키시고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완전히 받아내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 일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공의가 누구에게 쏟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 공의가 쏟아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쏟아져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쏟아져야 되는데 그럼 우린 다 죽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의를 쏟아 부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거기에 쏟아지고, 그리고 거기에서 뭐가 또 실현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면은 이 두 가지가 꼭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볼 때에는 이 두 가지를 꼭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뭘 봐요? 십자가 하나님의 사랑, 이것만 보면 반만 본 겁니다. 뭘 또 봐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셨군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셨군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이 있군요. 하나님이 사랑만 베푸셨다면 우리에게 구원이 없을 텐데,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저 죽기만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실현되어서 우리에게 참된 복된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군요.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감사합시다. 뭐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공의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뭐요? 하나님의 공의. 반드시 십자가를 보면 뭐가 보여요? 그렇죠? 꼭 아셔야 됩니다. 자, 집사님, 십자가가 있습니다. 뭐가 보여요? 사랑과 공의요. 예.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보입니다. 예. 그러면 된 겁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십자가에서 보여지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예.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